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혹시 셰퍼드란 단어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셰퍼드는 명사로 쓸 때 양치기라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동사로 쓸 때에는 길을 인도하다, 안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동물과 목동이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이 셰퍼드란 단어는 양을 돌볼 때 인도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은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온순한 성격에 공격적이지도 않고 힘도 없기에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으며 게다가 목자가 초장과 물가로 이끌지 아니하면 혼자 힘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은 소리에 잘 놀라기도 하며 주변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다니기도 하며 고집이 센 동물이다 보니 어떤 때는 양무리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아무 곳으로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이니 누군가 인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목자 되신 주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은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들로 구성되어진 이 시편 중에서도 정수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면서 자신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양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했기에 양에게 목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고 다른 누구보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날 양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23편에서 우리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양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왜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자기 양을 돌보십니다. 가장 좋은 먹이가 있는 풀밭에서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하여 지친 영혼이 생기를 얻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리숙한 양처럼 때때로 자기 뜻대로 위험한 길을 가는 경우에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의 강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이 보란듯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언제나 양의 안위를 살피고 돌보아주기 때문에 평생 그분의 품 안에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목자가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더 확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대상은 바로 사꾼입니다. 돈을 받고 정해진 일만 하는 사꾼은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잠깐 고용된 사람이며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자기 목숨을 구지하려고 양은 놔두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으며 양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이라면 목자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기독교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화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쾌락을 채우고 즐겨보았지만 그
그가 회개한 후에 한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상태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만족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잠깐 행복한 것 같으나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푸른 풀밭과 쉴만할 물과 같은 육체의 필요뿐 아니라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집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믿고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또한 목자도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불러서 인도하지요. 이처럼 오늘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양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삶,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은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목자를 잘 따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양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물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양들이 그 안전을 보호받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의의 길로 인도되어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인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